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상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이단들의 사냥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바른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의 문맥입니다. 본문에 정말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이 해답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마가복음에 보고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또 다른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에 보면 그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이단은 이야기를 성경은 한글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때에는 한글에 한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참 단순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문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비유를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기적은 기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장르가 무엇이냐? 문학의 장르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는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째인을 말할 때에 그저 군사적인 전쟁과 정복이 있다라고 말해버리고 둘째인을 이야기할 때도 서로 죽인다라고만 하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셋째인을 이야기할 때도 경제적인 난관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과 기근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넷째인을 이야기하면서 온갖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흰 말, 붉은 말, 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말에 탄자가 나오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징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또 각성을 하게 하여서 자극을 아주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이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들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면 그야말로 폐가 망신합니다.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해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바른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자주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새겨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기를 할 때에 연상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야기하면서 소아시아를 다룰 때에 연상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야곱의 형님이 누구지요? 에서, 버두사, 빌라. 에서가 버두사를 빌라에서 길렀다. 버두사는 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 외웠잖아요. 에서, 버두사, 빌라. 참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아마 소아시아 7교회는 어디 가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최초의 가정이 풍지박산한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야곱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만 생각하면 야곱의 형님 에스면 생각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도 어떤 말이 나타났느냐? 이 연상법을 통하면 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흰불, 검청. 따라합니다. 흰불, 검청.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불은 불인데 그 불이 흰불이라는 것입니다. 흰불. 그리고 검청입니다. 자,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불, 검청. 참 외우기 쉽죠? 예. 이거 참 외우기 쉬운 겁니다. 불은 불인데 흰불, 검청.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종의 말을 머리에 담아두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신 예수님께서 첫째인을 떼시니까 첫째 성물이 나와서 우레스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오고 또 멸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 첫째인이 말하고자 하고는 것은 군사적인 정복과 전쟁을 통한 승리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니까 둘째 성물 또 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붉은 말을 탄 자가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따라서 둘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죽이는데 그 결과로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이 셋째인을 떼시니까 셋째 성을 동일하게 또 외칩니다. 오라! 그 소리를 듣고 금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검은색을 슬픔과 애곡과 황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셋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인 기근을 통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 넷째인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인을 대시니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무덤 입을 떡 벌리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흉년과 괴질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황색은 상당히 부패한 시체의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넷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입니다. 그것도 땅의 4분의 1 정도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의 핵심은 뭐냐?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인간성의 파괴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와 따른 이 말세의 징조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다 넓게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진전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오늘의 전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사기적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거부를 당하면 곧바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헤어집니다. 요즘은 헤어지자는 소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살인 당할까 봐서. 참 무섭습니다. 예빈아, 주례나 조심해야 된대. 참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때문에 무질서와 폭력이 중독된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옛날 중고등학생들이 아닙니다. 아주 심히 이기적이고 부패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줄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도 요한이 본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핵심은 인간성의 파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여러 가지 이론적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7년 대환란 전체가 아니라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는 아주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바다에 큰 이게 해일 내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라는 게 쓰나미 오면, 쓰나미 오기 직전에 보면 굉장히 고요합니다. 모든 바다가 어떻게 이러시면 정말로 정적에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끝나는 순간 엄청난 쓰나미가 휘몰아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 3년 반에는 세상이 그만큼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3년 반 이루어지다가 이제 후 3년 반 되면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는 바로 후 3년 반에 펼쳐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성경의 문맥으로 보나 또 연대지유로 봤을 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아이는 이만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구원받을 자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누가 들어도 엉터리이고 사기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푹 웃어버리는데 다 웃는 이야기입니다. 웃겨도 그냥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단순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12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60일은 42개월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이 5절에 나오고 그 다음 절 6절에 3년 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3년 반이 실제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3년 반이니까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버린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기간이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를 우리는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광야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실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아주 합리적인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 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가까이 온 천국은 아직도 미래적인 것,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신 가까이 온 천국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현된 천국, 우리의 임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천국이 왔으므로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구약에서 예언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의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심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성의 파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과 전기근, 그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환란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임신한 여인의 진통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베고 있다가 낳기 전에 진통이 점점 더 심하게 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말세의 고난은 이처럼 계속되다가 마지막이 될수록 진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쾅 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을 하나씩 떼어나가시는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어줄 때에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은 구약시대의 짐승을 도살을 해서 흘린 피를 뿌리고 또 제물이 불태워지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 아래에는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배경은 땅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이 하신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늘의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의 모습과 또 그들 흰 옷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앙으로 가득 찬 땅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 한번 상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생명까지 잃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버려지지 않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재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성도들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하늘에는 이 땅의 모든 것, 심지어 재난이나 불행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시름과 고난을 벗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돌려 하늘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해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북한이나 중동에 가서 한번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99.99% 이상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왔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증거를 합니다. 증거는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접촉이 많아지고 빈곤해지면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다 뿌리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무심결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면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보십시오. 예배 빠지면서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적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메말라지고 심령이 냉랭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해서 냉랭한 사람을 보면 정말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뺀질해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슴에 불이 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래 말하면 그도 저보다 더 잘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결국에 나중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 이야기해볼까요? 뭐가 중요한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벌금벗은 자처럼 노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좌우에 날선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 바리게이트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산 정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하는데 회사 마치고 와서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회사 직원들을 만났답니다. 갑자기 직원들 만나니까 쪽팔려가 이거 내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회식 와서 술 한 잔 먹고 이제 나오면서 부딪힌 겁니다. 내가 이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다가 에라 모르게 전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었어요 라고 박 과장 교회 다녀? 야, 박 과장 나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몰랐다고.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내 신앙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분명히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냥 이쪽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지 말고 한번 나가서 전도 좀 해보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전부 다 입 딱 닫아보고 있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시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지금의 북한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너무나 복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땅에 있을 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헛되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귀한 희생제물로 받아들여져서 하늘의 지성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 흘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순교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순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대충 하려고 합니다. 뜨겁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믿다 보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오면 일부러 딴청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믿다가 천당에 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당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과거 2007년 분당 샘물교회 봉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봉사 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의사였고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다 내가지고
휴가도 반납하고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 지역은 평생 의사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이 뭔지, 의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료 봉사단과 샘물교회를 정말 비난했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했습니다. 동남아로 나가서 골프를 치고 성매를 하면서 나를 망신시킨 사람들은 골프 가방을 두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과 매스컴에서도 이들과 샘물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교인들까지도 이분들을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돈을 내어가지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평생 병원을 모르는 그 동네에 가서 진료했습니다. 그러다 들어오다가 잡혔습니다. 아니, 골프 치면서 성매날 들어온 그 인간들보다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욕을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분노했습니다. 하는 말로 1885년도 4월 5일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로 올 때는 어땠습니까? 조선에 가는 것은 죽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왜 그들을 욕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실상은 믿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아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왜 그렇게 골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과 순교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저들의 영혼들이 살아있습니다. 이 영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본문에서는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병예리가 예수 믿습니다. 정말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거부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은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개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제발 여기 지옥에는 오지 마라. 제 이야기가 누가복음 이야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지금 순교자들이 천국에 가서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때까지. 지금 자신의 피값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호소하는 보복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불의한 정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자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본문 11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충성했던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성결과 칭의 또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성도들 땅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실패자나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오히려 하늘에서는 승리와 영광으로 높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쉬느냐?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심판하신 것을 잠시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야 할 숫자가 대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심판을 위한 순교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숫자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정하신 당신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은 일종의 댐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댐이 정해진 수위가 차야 숨을 열고 물을 방류합니다. 가장 무서울 때가 댐 밑에 사람들은 숨을 방류할 때라고 말합니다. 물이 완전히 찼을 때에 숨을 열면 그냥 물이 정신없이 콸콸콸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 재림, 이것도 정해진 분량과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첫 5째 인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인들에 대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째 인은 앞선 4개의 인과 또 이후에 나타날 2개의 인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의 4개의 인은 강력한 파괴를 가진 말탄자들의 환상인 반면에 5째 인은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에서 4째 인까지는 인간성 파괴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5째 인은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5째 인은 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5째 인이 재앙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재앙과 무관한 것을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 더 큰 심판이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째 인은 다만 형벌의 기간이 찰 때까지 잠시 유보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행될 때에는 앞에서의 4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핏값에 대한 가장 엄중한 불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준엄하신 심판은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순교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한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억지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이나 북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하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순교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생명을 잃는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교적 각오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들 때문에 귀한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를 헌샥처럼 버리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비록 순교의 은혜는 못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쉬며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허란 정인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과 용기로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